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죠. 페르시아 술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장 하면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실세입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왕에게는 언제나 독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측근인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자, 술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자, 빵이 뭐 식사죠.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빵이 식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빵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가 보면 독약을 탄지 안 탄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술 자체는 원래 약한 독하기 때문에 대개 독살은 되게 술에다가 독을 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최고로 실세입니다. 이 페르시아 강국에 많은 직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금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성전이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 문이 해파됐다,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불러서 왕의 술을 갖다 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이제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당시 잠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민족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그 왕이 쓰던 그 비용 중에서 일부를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가면서 그 안전을 지키게 해주라고 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아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성의가 1일 부흥성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부흥회를 하게 되고 이제 뜨거워진 그들이 스스로 또 이제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12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있다 다시 와 봤더니 그 사이에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부르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맹세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벽을 봉헌한 후 그 어려운 가운데 52일 동안에 참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자고 낮에 일하면서 또 일도 할 때도 반절은 칼을 들고 지키고 있고 반절은 일을 하면서 성벽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봉헌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흥회까지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좀 기초를 놓다가 방해가 심하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그 사이에 성도들은 뭘 했냐면 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학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이 돈 벌어봐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다 새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빨리 성경 공사하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와서 어쨌든 집을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수르바벨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해파된 성벽까지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우리는 생각이 결국은 말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온 것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그럼 우리 생각을 조정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결단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과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정착하는 새 삶의 영적 결단이 뭐냐?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말씀대로 살겠다가 뭡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30절에 첫 번째,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며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맹세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딸은 30절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국제결혼은 시키지 않겠다.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럼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인가? 그건 아니죠.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보면 국제결혼이 우생학적으로 더 우성이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그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장애자들이 더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타락하게 된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 사람들보다 실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쪽은 아직 철병기가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철병기가 다 이미 있었지만 이쪽은 철병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과학이 발전하고,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씀씀이가 커요. 이방 여인이 훨씬 더 멋져. 하의에 신고 다니고 더 멋있게 보이고 날씬해. 근데 자기 유대인들 봤더니 촌스럽고 별로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돈도 이쪽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신, 농경의 신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물신이죠.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니까, 광야 땅에서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가나안 땅 보니까 이거 참 좋네 하고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과 함께 국제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말하자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말하면 제약된 생활 속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 풍속을 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신약성경에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즉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이방 풍속을 쫓게 되고 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사꾼 목자다. 자기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냐? 제가 들었을 때는 대형교회 목사는 다 사꾼 목자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다 사꾼 목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하셨냐? 성도는 자기를 아는데 자기는 성도를 모른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양이 다 알아듣고 또 목자는 양을 다 하나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도 붙여주고 다 부르면 다 그 양도 오게 되고 양이 목자 말을 듣게 되고 또 양도 목자도 양을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교인이 수천 명이 넘으니까 자기는 성도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아는데 그래 내가 사꾼 목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은 뭐 아시다시피 하여튼 2,000명만 넘으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흩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늘 뭐 5,000명 이상씩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죠.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을 모이는 데서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이제까지 목회한 것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목회 때문에 내가 가정을 희생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대형교회, 겉으로 화려한 이런 것들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제자 육성하듯이 내가 정말 제자를 만들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교육을 시켰는가 후회가 된다면서, 진짜 참된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참 잠옷바람에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와 같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즉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그건 훌륭한 목회자다. 그러니까 큰 교회 안 해더라도 자녀만이라도 제자교육 제대로 시키고 신앙교육 제대로 시켰다면 그건 훌륭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동감이 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자기의 모든 단점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한다면 정말 교인이 없어도 그분은 그 자체로만 해도 정말 큰 사역을 한 목사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신앙을 전수하겠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든 잔치는 두 가지라고 그러죠.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 이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관계되는 가정과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이 가정에서 이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만 잘 믿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 우리 때로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로 끝나버리고 자녀에게 연관이 안 된다면 이거는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건 너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는 먼저 이방이 결혼하지 말라. 즉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문제죠. 두 번째, 이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맹세한 거는 31절에 보니까 새 삶의 영적 결단으로서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매매 금지입니다. 주일날은 매매하지 않겠다. 참 사실상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살면서. 또 안식년, 이게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라. 요즘에 몇몇 분들은 담임 목사께서 이렇게 안식을 해요. 근데 세탁소 하는 분들이 6년 하고 7년째 쉬는 분들 못 봤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뭐 장로님이고 뭐 지사님이거나 6년 일하고 7년 쉬는 경우 못 봤어요. 그만큼 안식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7년째 안식년으로 7년째 이제 1년 지나고 왔더니 담임 목사가 바뀌어버렸다는.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는 안식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새 그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게 8주에 한 번 정도씩은 세미나나 부흥회 인도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작은 교회 부흥회 가서 인도하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바람도 쐬는 것도 되고,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안식 효과가 있는 건데, 2달에 한 번 정도씩 나가면 교회에도 큰 지장이 없고, 또 오히려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활력을 또 갖게 되니까 요새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사례비 안 받고 가서 세미나도 인도해주고 또는 부흥회도 인도해준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빚을,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빚을 탕감해 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31절에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참 어려워요. 원래 안식일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불을 피우지 못하겠습니다. 불을 피우지 못한다는 말은 음식하지 말라,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불 피우지 말고 한번 지내봐라.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한번 느껴봐라. 그 다음에 매매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이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요즘에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뭐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만 전기불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세상에 이게 의미가 별로 없고, 또 요새 뭐 인터넷으로 또는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주일날 우리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전기밥솥 다 외상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보면 전기세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요즘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의 배경을 보고 요즘에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그대로 이 말씀대로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원래 안식년은 왜 했냐? 지금 요새 참 미국이 그런 문제가 참 심한데, 땅을 대량으로 대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땅이 완전히 화학비료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 몸으로 말하면 너무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쉬도록 했고, 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쉬도록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7년째 놓아두면은 그냥 뭐 제멋대로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열매도 맺고 뭐가 이렇게 맺으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쉬고, 땅을 쉬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식량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때 고신측 교회를 총 6년 다녔는데, 그때 하나 들은 얘기인데, 주일에 목사님이 워낙 주일 준비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급하니까 택시를 탔는데, 결국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날에 택시를 타느냐 해가지고 결국 사임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겪은 일 중에는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딸의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예식장에서 했는데, 그게 알게 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2달간 수찬 금지 내지는 근신 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상당히 좀 깐깐하고 가족이 꽤나 많아가지고 그 친척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새벽마다 2달 동안 새벽마다 그 온 가족이 나와서 참 새벽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다시 더 이제 수찬도 할 수 있는 또 다시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라 제가 이제 82년도인가요? 그때 익산의 한 교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에 신방을 하더니 여름날인데 집에 마침 사다 놓은 콜라가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콜라도 대접을 안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게도 가까이 있는데 좀 가서 하나 사와서 좀 시원하게 좀 한 잔, 그냥 콜라와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콜라 한 잔도 안 준다고 야박하다고 그러면서 서운해 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참 그 집사님도 좀 심했다. 옆에 가게가 몇 걸음만 나가면 바로 교회 그 구멍가게가 있어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일이라고 안 산다.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날 그럼 냉장고도 꺼놓아야지, 전기밥솥하고 밥 하는 것도 꺼놓고 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다 전기세 내는 건데 외상거래 하는 건데 그거 예상거래는 거래 아니냐 그러면서 목사에게 말이야 그 콜라 그냥 사주면 되지, 그거 말이야 주일이라고 안 사준다고 핑계 댄다고 하면서 섭섭해 하면서 말하자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다 하면서 좀 섭섭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어요. 자,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하여튼 돌아보기 위해서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인간들이 또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찬양할 거니까 찬양할 것을 받으려면 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인간들이 예배하면 예배도 받아야 되고 내가 창조한 것도 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주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 그 말은 요즘에 이제 안식일 주일인데 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않겠습니다. 그냥 안식일, 주일, 요새는 주일이죠.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부활한 날 주일. 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자, 복 받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쉬는 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 매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해갖고 8시 예배 얼른 드리고 가서 골프장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것도 되고 예배 드림까지는 됐지만 진정한 예배는 아니죠. 거룩하게 삶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먼저 영육간에 쉬어야 됩니다. 뭐 이거 주일날에 보면은요, 옛날에 독일 같은 데서는 좀 일을 좀 더 시켜보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보다 열흘에 한 번씩 쉬면 계산하기도 좋지 않냐 해가지고 휴일을 말하자면 우리 지금 주일을 일요일 갖다가 언제 만들었냐면 열 단위로 만들어 봤더니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잘 맞으니까 하나님이 6일이라고 7일째 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신앙 전수고, 두 번째 새 삶의 영적 결단의 두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32절에 보니까 새 삶의 영적 결단의 세 번째가 뭡니까?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뭐 소재 번제를 위해서 뭐 나무를 해갖고 오는 거라든지 천절매 11조 이런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냥
본문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 마지막 그 39절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즉 성전을 귀하게 여기리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32절만 갖고도 충분히 이 나머지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31절만 택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즉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는 첫째 20세 이상 남자, 즉 50세까지죠. 20세에서 50세 남자는 1년에 반 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은 무게 단위로는 11.4g인데 은세겔이고 금세겔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세는 은세겔의 반절이니까, 은세겔은 그냥 요즘에 막 환율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니까 쉽게 계산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력으로 봤을 때 이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는 1년에 이틀분의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데 왜 내게 됐냐? 6월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내게 됐는데, 만약에 6월절에 참여를 못했으면 그러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냈냐? 생명의 속전으로 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뭐냐? 속전, 속한 돈이라는 게, 내가 죄를 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 6월절에 낸다 그랬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그죠? 노예 생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 6월절, 6월이 이렇게 넘었다는 패스오버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속전, 그 구원받은 그 감사의 예물이 뭐냐면 바로 반세겔, 이틀분을 내는 거예요. 노동력이. 그냥 하루 노동력을 요새 100불로 쉽게 계산한다면 1년에 한 200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냐? 내는 목적은 내가 생명의 속전으로 감사해서 냈지만,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6월절, 즉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1년에 한 번 반세겔, 약 이틀분의 그 성전세를 내는데, 낼 때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내지만 쓰기는 교회에 회막에 봉사를 위해서 써라. 즉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써라 이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3분의 1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반세겔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1 세겔로 줄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3분의 1로 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 되냐?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으라 해가지고 저기 베드로 거랑 예수님 그 성전세 내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다시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는 먹고 살기가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보통 반세겔 이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왜? 구원받은 것은 부자나 가난한 거나 다 감사 똑같은데 1년에 200불 다 그런 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200불을 갖다가 50주로 나누면 5, 4, 20, 한 주에 한 4불인가요? 한 주에 한 4불 정도의 성전세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 봉사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는 돈이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주에 한 4불 내는 거, 한 달에 한 20불 내는 거니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냈을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의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우리는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인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길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맨날 제가 이 말씀하죠. 강의력으로 독하게 해서 링컨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의력 선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얼싸군 말하자면 저기 그 강의 학교에 그 수업료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 강의록이 많이 유행하고 강의록 사다가 그것도 헌책 사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하자면 뭐죠 그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학교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죠. 즉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독하게 해서 링컨처럼 그렇게 된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다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자기 집 짓고 성전 짓고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고향 땅에 다시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할 건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우리 딸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 요즘으로 해석하면 신앙의 순성을 대대로 이어가겠다. 신앙의 전수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는 뭐 사고 팔지 않고 뭐 빚을 탕감해주고 뭐 하겠다 그러는데 안식일, 주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일에는 쉬어라. 하나님 주시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복 주시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웃을 생각해라. 어떻게 이웃을 생각했습니까? 교회 나오면 이웃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세상 이웃도 있지만 교회 나오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영육간에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다. 왜? 우리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그러는데 교회에 나와야 신앙생활이 잘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중요한 장소가 중요한데, 자, 모든 우리의 삶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나 뭐 새나 무슨 형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에게 넘어가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줬어요. 시간은 주일을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나를 만난다.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했어요. 장소는 어디냐? 야, 나는 어디나 있지만 중요한 장소가 있다. 그게 어디냐?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주일이라는 시간, 교회라는 장소,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자, 누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다. 그거를 주일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왜? 신앙을 전수하고 하는 영광을 보고 복 받아야 되니까. 왜? 무엇을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조할 것은 가정과 교회, 주의를 아주 시간과 이 장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냐?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새 삶의 새로운 정착의 영적 결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영적 결단을 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나 주위의 어떤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겠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이걸 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